안녕하십니까. 김의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오늘날 우리 그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불편한 진실을 염두에 두고 몇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두고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자각하고 반성하고 변화되어야 할 점들이기에 몇 가지 말씀을 연속으로 기획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할 점은 말씀이 왜곡되어졌다는 얘기죠.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말씀으로 진리를 흐리게 해서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 자체가 건강이 허물어지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병들게 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할 사항은 말씀이 왜곡되어져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리더십이 부재한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든지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으로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주게 된 것도 원인들 가운데 하나로 지적될 수가 있고, 교회 자체 내로 볼 때는 교회 내에서 파벌이 생기고 의견 충돌과 정쟁을 일으켜서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교회의 본질이 변질됨으로써 형식주의적이고 또 외식하는, 신앙의 본질보다는 외적인 행사나 형식에 치우침으로써 신앙이 변질되어가는, 메말라가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사랑이 사랑이나 아니면은 섬김 자체가 진실하지 못했다. 서로 진심으로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약화되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것 외에도 복음 말씀 이외의 것에도 이제 집중이 되어서 물질주의라든가 세속적인 성공 등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짐으로써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영적인 무지라든가 게으름도 우리가 지적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 가운데 말씀이 왜곡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내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고, 또 평가가 나쁘면은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기준이
신앙생활에도 교회의 신앙생활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깊이 스며들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런 생각이나 사상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다는 점이죠.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고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더 신경이 쓰이게 되고 예배와 말씀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점점 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예배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나 사역자들과 같이 성도들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 갈 때 이런 유혹이나 미혹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뜻보다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 때의 설교 본질이 말이죠. 말씀의 깊이보다 사람과 대중들의 반응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주의적인 설교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틀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교회가 마땅히 지녀야 할 순수성과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의식을 보아야 하는 이 신앙의 틀,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이 신앙의 틀 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 쉽지 않죠. 신앙은 궁극적으로 형식과 외식과 껍데기로만 남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지만은 동시에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던지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있느냐 이렇게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람들의 칭찬이나 말이죠. 인기와 반응에 연연해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바로 오늘날 이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 진짜 신앙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인본주의적인 틀에 빠져서 말이죠.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세상과 타협하고 성도들에게 타협하는 그런 교회의 그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 앞에서 정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인본주의 틀에 젖어서 말이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너무도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눈치를 보고 눈치를 보고 성도들의 그 기본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는 이런 모습은 결국은 말이죠.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현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신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대상이,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이 이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인지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질되고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말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더 민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다 같이 고민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설교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반응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메시지가 성도들의 반응에 맞춰져서 조정이 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말이죠. 말씀보다는 프로그램이나 교회 컨텐츠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은 점점 더 흐려지고 사람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인기에 영합하는 이런 일본 인본주의 저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앙의 정체성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점이죠. 복음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듣기 힘든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속담에 보면은 good advice is hard to hear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 몸에 양약이 되는 충고는 듣기가 거북하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불편한 진실은 듣기는 불편하지만은 이것이 양약이 되고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줘서 정말로 변질되지 않는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불편함을 회피하고 사람들의 기분에 하게 된다면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설교가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신앙생활의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흐려지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목회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야 되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심이 흐려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 또한 역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단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교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믿음인지 신앙인지 생명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었습니다. 교회가 변질되어 있고 말씀이 변질되어 있고 목회자들이 변질되어 있고 성도들이 그 변질된 속임수에 미혹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의 숫자와 반응, 교인들의 인기와 영향력이 하나님의 기쁨보다 앞서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말이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보고 있지는 않는가? 응?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보고 더 많이 보고 있지 않는가? 더 민감해야 하지 않는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인본주의에 빠져서 인본주의의 미혹하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형식이나 외식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마음속을 보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해야 됩니다. 진짜 신앙은 인본주의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말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한 마음과 진지한 그런 태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인본주의와 사람의 그 인정과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이런 인기 영합적인 그런 갈등과 우리가 끝없이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없다면은 우리 모두의 신앙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런 미혹에서 벗어나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회복,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불편한 진실을 계속해서 기획적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되돌아보고 우리가 반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기획 말씀으로는 말씀의 근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